옛 어른들을 보게 되면 손에 낀 가락지를 보면 참 초라했어요. 금을 낀 사람이 몇 명이 안 됐고, 보통의 경우 동이나 그리고 구리로 된 이 가락지를 끼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 가락지는 항상 거기에 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가락지는 손때 있고 그리고 긁히고 달고 본래 모양에서 이그러져서 찌그러진 가락지지만, 그 가락지가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일평생 함께 살겠다고 약속한 가락지니까. 그 가락지가 닳고 달아도 손때 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락지를, 보통의 어머니들은 가락지를 빼질 않았어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 가락지를 빼지 않더라고요. 항상 끼고 있어요. 나중에는 빼고 싶어도 손마디가 굵어져서 빠지지를 않아요. 자르면 몰라도. 그 가락지는 외형보다 속에 담긴 가치와 내용 때문에 가락지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가 시집와가지고 어머니의 가락지를 보는 순간, 아니 어머니 그게 뭐예요? 손때 묻고, 아유 더럽네 더러워, 잠깐 봐세요. 쑥 자른 다음에 강물에 휙 던졌다. 그러면 그 며느리는 평생 두고두고 원망들을 거예요. 왜냐? 마음이 담겨진 서로 약속을 언약한 가락지니까. 이게 가락지거든요. 그것은 너무나도 아픈 그런 마음일 텐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냥 살아간다면 가락지를 휙 빼가지고 던진 것과 다를 바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의 십자가, 나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살리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고난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고난주간 맞이한다면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억하되, 이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도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간절함과 그리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주제가 나오냐? 율법이라고 하는 큰 주제와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딱 서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진정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인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에 있어서 자꾸 율법과 믿음을 비교할까?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길래 자꾸만 비교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고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참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미혹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그러면서 할례도 들이대고 뭐도 들이대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뭘로 만들었냐? 완전히 가치없는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일부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아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서 어디로 마음이 기울으냐? 복음에서 율법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이 갈팡질팡하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강력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느냐? 갈라디아 3장 2절은 이렇게 던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정말 성령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여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요 구원의 주체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즉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일컬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뭘 마친다고요? 육신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아주 험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역사는 하늘의 두 쪽이 나도 변함이 없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가 헛된 것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베소 2장 이 8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교리든지 간에 그거는 100% 이단이에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임한다는 원리가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이 맞느냐면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못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0%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가 이단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도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못을 박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1절은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한다는 거, 믿음이.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으면 구원받는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로 인해 완전히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주 받는 것이 맞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했느냐?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 대신 저주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지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저주 위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속량한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원문을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빚을 얻을 때가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가 한 5억을 받았다. 5억 대출 받으면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5억을 받은 다음에 갚을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사업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갚을 길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 상황이 돼버렸는데 독촉이 계속해서 은행에서 오는 거예요. 갚아라. 전화가 계속 와요. 잠잘만 하면 오고 사람은 찾아오고 살 길이 없어요. 힘들어서. 계속해서 독촉이 와요. 이때 친척 중에서 1,000억대의 부자인 갑부가 나타나가지고 얼마예요? 5억? 걱정하지 마. 따라와. 순찰로 바로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5억 다 갚고 이자가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보너스 10,000원 더 줄게. 그리고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 묻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5억을 졌던 빚을 졌던 과거의 그 사람에게 은행이 독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갚았으니까. 속량이 뭐냐? 속량은 우리가 짊어진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완전히 갚아준 것을 속량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를 얻었고 모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뀐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 얻은 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고난 주간에 생각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예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스스로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뭐냐?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내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장 감사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가 있어요. 혈통적으로. 이방인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 위치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4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 바꿉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혈통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그를 우리를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전혀 우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신분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 우리를 죽으시고 돌아가 주심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복을 받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유대인의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신분상이 있어서 유대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바로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보여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유대인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냐? 외형의 표면의 유대인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룩소. 가볼 수 없는 그 룩소를 우리는 가봤어요. 그리고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요르단까지 쫙 우리는 돌았어요. 그런데 한 코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계단을 축축축 내려가고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앞서갔고 저는 맨 뒤에서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지를 보면서 K함에 갔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 젊은 남자가 오더니만 막 지도를 가지고 오더니만
지도를 이렇게 펴요. 펴더니만 제 얼굴이 이게 밑에는 안 보이게 턱에다 대고 막 들이대면서 막 그냥 이걸 사라고, 안 산다고 너너 그래도 계속 사라는 걸 막 더 올리면서 느낌 이상해요. 이렇게 해놓고 손은 어떻게 해요? 손은 지갑을 뒤지려고 이러면서 지갑을 뒤지려고 막 오길 내가 강력하게 저질했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체크가 반이 내려간 거예요. 지갑을 빼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And you if 뭐냐면 이 thief라고 하는 이 도둑, 당신 정말 도둑이냐? 그러니까 너너너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Then what is thief? 이 착한 데 간 건 뭐냐? 당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어떨 줄 몰라요. 다시 한번 제가 했다. Shall I call? 그 다음에 더 폴리스.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 영어는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너너 그러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사람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유대인이면 뭐 할 거예요? 신분상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진정한 유대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의 신분으로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받은 이 모든 사건을 놓고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냐? 이방인, 우리였던 거예요. 왜?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뭐가 되느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뭐가 됐냐면 아브라함의 신분과 같은 아브라함 자손되고 그가 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돈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잘 믿다가 그 다음에 뭐라 하겠느냐? 거짓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하느냐? 배신자 또는 육신을 맞은 자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가 고난주간조차도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헛되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십자가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기간만큼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십자가의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함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방인이 받은 은혜를 함께 보답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려고, 아브라함의 자리에 세워놓으려고 우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정말로 아브라함의 반열에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고난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